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부터 42절까지는 안드레가 그 형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과정이 나오고, 또 43절 말씀부터 우리가 51절까지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6절 말씀부터 42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42절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경 퀴즈 하나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참으로 전도한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우리 교인들은 똑똑하십니다. 눈치도 빠르고, 오늘 안드레가 나오니까는 안드레 거다라고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눈치가 아주 백단입니다. 예,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참으로 12제자 중에 전도한 그런 바로 사람이고, 또 전도 이제 제자로 세움을 받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스승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기 전에 참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으로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이 준비한 바로 어린 양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을 때, 그 안드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즉시서 그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바로 첫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참으로 제자가 된 그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과 함께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그런 바로 제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와 또 이제 여자들 또 남자들 이렇게 합해서 한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참으로 해가 저물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참으로 이렇게 주라고 그 빌립을 시험코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가 계산을 했을 때 여기에 참으로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빵을 사다가 먹인다 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빵을 살 곳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 앞에 말씀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한 끼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로 그 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먹을 그 참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안드레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야 이놈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즉시서 참으로 안드레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50명씩 참으로 그룹을 짓게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줬을 때도 바로 부족하지 않고 거기에는 바로 이제 장정만 참으로 5,000명이 먹고도 참으로 12강조례가 남는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을 행하는 바로 현장에 바로 귀중하게 쓰임받은 그런 바로 제자가 안드레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참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바로 기도한 그런 바로 성령 받은 그런 사람 중에 12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는 바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도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그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했느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이번 열린전도 이제 선포주의를 참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12주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제자대학 개강을 시작으로 이제 12주 동안에 참으로 이렇게 훈련이 참으로 이렇게 현장 속에서 계속 참으로 되어지는 가운데 참으로 전도축제에 우리 12주에 있을 전도축제에 큰 그런 바로 우리 교회가 많은 구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또 많은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주님의 전도 제자로, 그리고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바로 리더로, 그리고 참으로 리더를 세우는 중요한 그런 바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안드레는 어떻게 참으로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그 전도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12주가 우리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타신자 이름을 7명을 우리가 적어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그냥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번 12주 참으로 이렇게 여정 가운데 전도해야 될 그런 바로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참으로 7명을 적어놓고 또 한 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VIP 3명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바로 전도 대상자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전도 적어놓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12주 전도 전략을 세웠어요. 바로 차 마시기, 선물하기, 식사하기, 바로 전도 대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필요 채워주기,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12주 바로 여정 가운데 이렇게 맺어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참으로 이렇게 오늘 이 안드레는 바로 이렇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 누가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라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는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생이 형한테 가서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생이 형한테 바로 뭐냐면 전도를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첫 스텝은 뭐냐?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의 원조이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오기를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점으로 있는 곳에 현장을 찾아가서 바로 뭐냐면은 점으로 전도를 이렇게, 예수님도 전도하러 갈릴리 가서 전도를 하시고, 또 유대라고 하는 현장으로 가서 전도하시고, 또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고, 공생의 3년 내내 바로 뭐냐면은 전도 현장에 사람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전도 참으로 먼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안드레 전도 방법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서 사신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바로 기도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바로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동생인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전도를 받고, 그 안드레가 형인 그 베드로에게 가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45절 말씀부터 참으로 이렇게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전도를 해요. 또 전도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전도된 안드레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그리고 또 참으로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베드로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전도하느냐? 빌립을 전도하는 거, 빌립을. 그러니까 아마 한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이것을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그려나가는 것을, 이것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이코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전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 두 형제는 또 그 동네 사람인 빌립을 전도하고, 또 빌립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빌립은 45절 말씀을 보세요. 45절 말씀을 보면은 나다니엘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나다니엘, 이 참으로 전도를 받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나다니엘에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다니엘은 나중에 누구냐?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동네 사람들이 참으로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먼저 전도받고, 그 안드레가 바로 그 형인 참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둘이 힘을 합해 가지고 그 동네 사람인 바로 빌립을 전도하고, 또 빌립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바로 나다니엘, 바로 후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바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상시에 바로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나 또 참으로 바돌로메,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참으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운 그런 바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 성령께서 생각나, 너를 통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다 말씀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 전도 방법은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찾아가는 겁니다. 빌립 집사라고 하는 참으로 집사가 참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가사는 광야였습니다. 나무도 없고 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순종해서 가니까는 거기에 바로 한 마차가 있었습니다. 그 마차에 가까이 가니까는 그 마차로 올라가라고 해요. 성령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차에 올라가니까는 바로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디오피아 참으로 넷이 참으로 간다게가 바로 그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런 바로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넷이가 거기에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렇게 참으로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침 그런 바로 빌립이 가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는 바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는 우리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꺼림낌이 있겠느냐? 빌립 집사가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물가로 가서 그 침례를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잠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 바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심을 바로 증거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물속으로 나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침례라고 그래요. 여러분, 침례가 오리지널인 거예요. 성경에 침례라고 다 쓰여졌어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약식인 거예요. 약식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세례 이런 뭐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천주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침례를 어떻게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물을 바켓으로 떠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바로 뭐냐면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뿌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바로 뭐냐면은 환자들이 물속으로 갈 수가 없잖아. 물로 갈 수가 없으면 바로 간단한 그런 예식으로 물을 뿌려서 환우들에게 물을 뿌려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는 약식이 돼가지고 세례라고 하는데, 원래는 세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류의 교자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뭐냐면은 이 빌립 집사가 바로 뭐냐면은 빌립 집사가 그 참으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물가로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바로 살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물가에 가서 침례를 받고 헤어졌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전도된 그런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은 헛되지 않아요. 바로 그 아프리카에는 다 바로 뭐냐면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유독요 바로 뭐냐면 이디오피아 국가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는 유일한 바로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첫 스텝은 바로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리고 바로 찾아가서 때로는 차도 마시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은 바로 이렇게 그 참으로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관계라고 하는 브릿지를 통해서 바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드레 전도 방법인 거예요. 전도 대상자 친구를 적어내서 직장 동료를 적어내고 찾아가고, 이웃을 적어내고 찾아가고, 친척을 적어놓고 찾아가고, 형제를 적어내고 찾아가고, 자녀를 적어내고 찾아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적어놓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드레 전도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루다의 현장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참으로 그 애니아를 바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서 참으로 중풍병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문둥이가 치유받고 바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바로 17절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줘가지고 참으로 귀신에 붙잡혀 종로로 타는 많은 자들을 치료하고, 영육이 병든 사람들 치유해서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줌을 통해서 전도가 바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바로 구부라고 하는 지역에, 버가마라는 지역, 루스드라 지역에, 안디옥, 에베소, 아덴, 고린도, 베리아, 데살로니가, 수리아, 바로 빌립보, 그리고 밀레노,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250년 후에는 바로 거대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바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참으로 AD 313년경에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기독교 국가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전도를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사당을 지어서 절을 하고 미신을 섬기고 또 참으로 무당의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를 여러분 보려면은요, 여러분 양화지를 한번 가보세요. 양화지는 바로 산증거입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젊은 그런 바로 부부들이 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와고, 젊은 그런 바로 자매들이 와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그들이 와서 바로 학교를 세우고요, 여러분 참으로 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굵직굵직한 그런 바로 그 학교들이 다 누가 세운지 압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세브란스 이런 병원들 누가 세운지 압니까? 바로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저보러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그런 바로 교회들을 누가 세운지 압니까? 바로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겁니다. 아마 선교사들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참으로 자기가 세운 그런 바로 학교가 이렇게 유명한 학교가 되고, 자기가 세운 그런 바로 병원이 바로 이렇게 훌륭한 한국 사람들의 최고로 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세브란스 같은 그런 바로 병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학교도 보세요. 유명한 그런 바로 고등학교,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유명한 대학교 보면은 다 설립자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에 선교사를 빼놓지 않고는요, 근대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있었다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자는 없는데 말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고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다리고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인들 많이 좀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그런 바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기도하지 말라니까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달해 준 거예요. 41절 말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당신들이 만난 예수, 우리 가정이 만난 예수, 이 예수를 바로 전해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제사장님 그리스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바로 그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라고 심부름해야 될 우리들을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거기에 붙잡혀 평생을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노하러 주셔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전함문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바로 시몬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부흥 강사님들은 바로 얘기를 해요. 남편이 5인데 참으로 권씨, 또 참으로 돈씨, 그리고 쾌씨, 참으로 쾌락의 남편, 참으로 돈이 많은 남편, 그리고 권력 있는 남편, 또 지식이 있는 남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간에 바로 쾌락으로도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도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참으로 갈증을 겪고 있는 그런 바로 사마리아 여인. 아무리 이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고 저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고 또 저런 남자 만나도 만족이 없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창피해서 낮에 물들어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렇게 메시아를,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서느냐? 내 육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송장으로 바로 뭐냐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음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육체가 행한 모든 그런 일을 뭐가 심판받느냐, 누가 책임지느냐? 내 영혼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심판대에 보면 바로 두 책이 써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네가 행한 모든 기록들이 다 쓰여졌다. 그거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행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모든 기록들이 심판대 책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형벌이 바로 받는데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바로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내 영혼이 던짐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 유황불은 1년 2년에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영원히 타는 불이고, 그리고 내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로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이 유황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귀중한 남편,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있는 동안만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은 내 자식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데 손자, 손녀도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해요.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스러운 그런 바로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직장에서 바로 참으로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말은 뭡니까? 교회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전도해서 왜 교회로 데려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낳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것처럼 기쁜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잘 양육을 해야 되죠.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기초 메시지를 전하고, 양육반에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제자대학에 들어가서 바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참으로 지도자로, 그리고 제자를, 리더를 세우는 사역자로 이렇게 훈련을 바로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대학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제자대학. 여러분, 제자대학에 양육반에 양육을 안 받으신 분들, 또 제자대학에서 참으로 제자대학에서 훈련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 같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고 참으로 다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참으로 훈련받고 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이 만들어, 좋은 그릇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그릇을 하나님 쓰십니다. 종재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예? 깨진 그릇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릇을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참으로 훈련을, 그릇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믿음이 생기게 해서 영적 싸움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 귀신이요, 여러 모양으로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바로 추악한 귀신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유혹한, 이 악한 귀신들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점으로 빛이 되어져서, 그리고 소금이 되어져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어져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점으로 영향력 있는 성도로 바로 이렇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열린 전도 선포주일을 점으로 첫 스텝을 내딛으면서 이제 12주 여정을 갑니다. 제자대학의 여정을 가고 양육반의 여정을 가고, 그리고 현장 전도, 이제 이번 주 열린 전도 시작하면서 또 현장 목요일마다 점으로 이렇게 모여서 현장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점으로 교회 앞에서 전도팀에 또 앞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점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청지학국 앞에서,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은행 앞에서, 그리고 아크포레 앞에서, 그리고 점으로 우리 교역자들은 또 이제 점으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저는 이 교회 앞쪽에 집집마다 매주마다 전도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부목사가 하놓고, 또 저쪽 원성슈퍼 그쪽으로는 우리 서재국 전사가 계속 매주마다 바로 전도지를 넣습니다.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흑암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점으로 12주 이 점으로 열린 전도 여정을 통해서 12주 후에는 우리 교회가 점으로 빈자리가 없이 꽉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떤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여정의 첫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싸우지 않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진리는 아닙니다. 참조하세요. 꼭 글자 끝에다가 영자를 붙여라 그랬어요. 한번 연습하면 사랑해용 한번 해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하세요. 네. 환영합니다용. 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활용 한번 해보세요. 웃음꽃이 필 겁니다. 재미납니다. 또 그러면서 가족이 또 이렇게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전도 선포주일 아버지라는 첫 스텝을 하나님 아버지 내딛습니다. 우리 모든 전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12주 하나님 아버지 열린 전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제자대학 12주 아버지는 걸어가게 하시고, 양육반 12주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현장전도 12주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 속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가 형 시몬을 전도했듯이 또 안드레와 시몬이 빌립을 전도했고, 또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또 바들로메를 전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줄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된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또 전도된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확산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광명중앙교회에서 시작된 이 전도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광명 7동 6동 아버지 하나님이며 하한동 소하동 아버지 하나님이며 점으로 또 광명 아버지 하나님 부천시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확산 운동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과 캄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런 시대에 빛을 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명중앙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 가진 사업 현장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업전교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릴 교회라면은 지역 살릴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거고 영역도 주실 거고 또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경제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아버지는 경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역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